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 제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노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잘할까요? 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갈 때,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생각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체 인생을 100으로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때가 50% 될까요? 40%? 30%? 20%?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생각한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가는 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조건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즉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는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분들 보면 이런 조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런 조건을 넘어갑니다. 옆에서 그런 생각 듭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를 잘하는 분들은 감사의 조건에 전혀 구애됨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감사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잘 안 하는 분들은요, 그런 감사하는 분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감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꼭 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삶이 힘들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감사는 누가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잘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에 나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시는 찌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를 찔러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가 그를 찔러대는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시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이 가시입니다. 그런 가시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 얼른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행의 조건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통과 어려움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신을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가시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더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은 교만을 막아주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뭔지 학자들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눈병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엄청나게 밝은 빛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갑자기 밝은 것에 이 눈이 노출되었을 때 눈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 엄청난 황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 이런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가시가 뭐냐?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 가시가요, 육체의 가시 곧 이는 나를 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다는 표현은 주먹으로 강타하다는 표현입니다. 가시가 바울에게는 날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친 게 아니고 날마다 주먹으로 자신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바울의 삶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학자들은 3번, 글자 그대로 3번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3번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번을 기도하든 아니면 10번을 기도하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다르겠죠. 바울의 기도는 아무래도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는 빨리 좀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삶을 불살라서 주님의 일을 한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바울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그 가시를 빼내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것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거 못 빼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를 빼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빼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의 그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만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보면 그 하나님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인애롭고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못 고쳐주겠다, 못 해주겠다.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못 해주겠답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은 내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식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 안 할랍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못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상합니다. 주님도 이상하고 바울도 이상합니다. 지금 두 분 다 이상합니다. 우리하고 좀 전혀 안 닮았죠? 어떻게 여기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을 듯한데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를 고쳐주지 않겠다라고는 그런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합니다. 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에게는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한 3분만 아멘 하시고요. 대부분은 아멘이 안 되는데요. 뭘 내한테 충분히 줬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일꾼을 부르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때 그 하루 한 데나리온은요, 잘 주는 것이랍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도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에게 임금을 줍니다.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임금을 줍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옆에서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대를 갑니다.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나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겠구나.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게 주는데 뭘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입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 뙤약볕에 이런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너에게 줄 만큼 내가 주지 않았느냐? 너 이거 충분하지 않느냐? 너 원래 이것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시면 그때부터 입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항상 비교입니다. 옆 사람하고 옆집 사람 비교하면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는 이미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아이고 잘 죽는다, 아이고 잘 죽는다 한 사람이 아주 나쁜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잡아서 감옥 넣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대문 앞에 걸어 놓으실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는 평생 걸어 놓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나를 찾아왔다. 이건요 평생 자랑거리입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뿐입니까?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함을 줄 때 이건 명함 왜 줍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죠. 그 명함 속에는 자기 일터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에서 누구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속,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이 명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보통 영광이 아니죠.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뿐입니까? 바울은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 천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을 한번 구경시켜 주시고 여러분 딱 이제 눈 감았는데 천국을 구경시켜 주시고 눈을 딱 떴다. 여러분 평생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 평생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무도 안 시켜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와, 나 천국 봤어. 진짜야. 누가 만약에 천국 그런 거 없어 하면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진짜야. 아마 평생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니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그가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성경 씁니다. 그는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주님 말씀 들을 때 예, 맞습니다. 지금 내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렌즈를 끼고 가시를 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은혜 렌즈로 가시를 보니까요 가시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고통을 주는 가시였는데 은혜 렌즈로 가시를 보니까 이게 고마운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 이거 뭡니까? 교만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자만, 교만, 거만 다 같은 말이죠. 그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라서 이 정도 받았으면 바울이 기고만장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됐으면 이미 하면 저 하늘에 올라가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정도 같으면 저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고 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잘하게 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꾸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위까지 올라가고 하나님도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위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도우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했습니까? 불륜, 간음, 살인,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1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불륜을 행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불륜, 간음, 살인죄를 다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자, 바울에게도 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심으로 저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리겠습니다. 즉 가시는 브레이크 장치였습니다. 제동 장치였습니다. 못 가도록 막는 제동 장치였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가시가 자신을 교만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교만은 끝이 뭡니까? 패망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작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추락합니다. 어떤 숲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숲이었습니다. 그 큰 나무 가지에 독수리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벌레 몇 마리가 기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땅을 보면서 벌레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아, 너희들은 어디다 쓰겠나? 너희들은 쓸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벌레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데도 쓸데없는 녀석들 하면서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그 엄청난 독수리를 보면서 기가 팍 죽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독수리 앞에서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쫙 펴니다. 날개를 펴고 이것들 한번 봐라. 이 벌레들이요 그 날개를 보면서 기가 더 죽습니다. 우와, 이야 하고 그냥 탄성만 지릅니다. 독수리가요 그 엄청난 날개를 향해서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쫙 날고 이제 하늘을 확 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화살이 휙 날아오던 독수리 배를 꽝 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배에 화살 맞으니까 떨어져야죠. 어디 떨어졌을까요? 벌레 옆에 떨어졌습니다. 벌레가 기어서 독수리가 아직 정신이 있습니다. 기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날개는 엄청나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이렇게 배로 기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날개가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데 때로는 배로 기는 것, 당신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배로 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학식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합니다. 잘생긴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자랑하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독수리와 똑같습니다. 쫙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떨어지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다음은 떨어집니다. 교만의 끝은 떨어집니다. 패망입니다. 망함입니다. 독수리가 그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날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면 그 사람의 끝은 추락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추락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의시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감사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은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전부 착각이에요. 어떤 부인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좀 없애버릴까? 아무리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가 그렇게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부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날마다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면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좀 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뭐라고 했을까요? 부인, 지금 부인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은 지금 교만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전부 착각입니다. 전부 착각입니다. 뭐 돈이 많든지요, 아니면 뭐 권세가 많든지요, 그 전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이냐 하는 거, 이거 전부 착각이죠. 여러분, 전부 착각입니다. 전부 착각입니다. 오늘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내일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신문에요, 별이 지다. 별이었죠. 스타 있으면 스타. 근데 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한 것 시큰 자랑하다 내일 뚝 떨어집니다. 오늘 좋은 게요, 내일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착각을 너무 잘해요. 착각하면 교만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엄청난 것을 가졌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가시가 나를 교만을 막는 것이 되었으니 너무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환난, 역경, 어려움, 뭐 돈도 없기도 하고 뭐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왜 맨날 힘드나? 나는 왜 맨날 인생이 이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 보십시오. 다시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기준으로 지금 나의 역경과 아픔을 다시 해석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 가지,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내가 이런 거 없었으면 내가 좀 어디 있겠나? 저 단풍 보러 가 있겠죠. 저 단풍 저 좋은 거 보러 가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 가겠습니까? 쓸데없이. 약하고 힘들고 하면서 내 인생 이런 거구나. 주님 없이는 내 인생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함, 아픔, 역경, 슬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고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로, 그리고 바울이 지금 육신이 약해질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바울의 이야기 또 역설입니다. 약한데 강하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죠. 약함이 강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함입니까?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인데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함입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바울이 강했기 때문에 No,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함으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별로 높여 오지 않습니다. 별로 가치 없어 보여. 내가 폐하여 버리겠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능력자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아무리 외쳐봐요. 주님은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나 그거 안 써.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자기를 한껏 낮추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로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비천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얼굴도 이만하면 잘생겼고 내가 주님의 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실패입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다 추려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미련하고 약하고 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빼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상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빼달라고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안 빼지면 상처받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안 빼졌을 때에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보십시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녁에 그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저녁을 잘 준비해서 목사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집사님께 묻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목사님 잘 아시죠? 내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요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게 당뇨병이 있는데 이 당뇨병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너무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떻게 제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 정도 되면 말씀이 귀에 안 들리겠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욥 아시죠? 욥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욥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 집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제서야 집사님이 이제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집사님을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바꾸십시오. 당뇨병 이거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약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주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힘이 있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약해진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힘있고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 미국에서 16년, 이제 한국에서 11년 차, 만 10년 지나고 있는 11년으로 갑니다. 합치면 17년 됩니다. 이제 꽤 했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야, 이제는 뭔가 되겠다 하고 할 때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할 때는 또 잘 되었어요. 너무 희한합니다.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헷갈립니다. 뭘 계획하면서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날은 헷갈려요. 제가 16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크게 이야기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되면요 바로 교만 갑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내가 될 줄 아는데 안 되면 사람이 이제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사람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17년째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요, 나로 하여금 일 못하게 하는 주범이 아닙니다. 진짜 주범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혹시 50개 쓸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쓰라고 하시나, 목사님은 쓸 게 많은가 보네,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제가 100개 하려다가 깎아드렸다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 된 것, 잘 되는 것만 적으면 여러분 50개 못 적으십니다. 어떻게 50개 적으시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펴놓으시고요, 내게 힘든 것, 어려운 일을 다 한번 찾아 적어보십시오. 그때 맞아, 그게 힘들었어, 이게 힘들었어, 저게 힘들었어, 그 힘든 걸 한번 쫙 적어보시면 아마 적을 거 많으실 것입니다. 인생 힘들죠? 자, 적으시고 그 힘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은혜 렌즈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은혜 돋보기로 그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유익을 주구나 라는 해석을 하시면, 그래서요, 힘든 거, 어려운 일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런 일로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감사,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 어려운 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50개도 모자랄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100개 하겠습니다. 100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노트 2권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어 감사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두고도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게 온 가시, 그 가시를 볼 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가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가시, 나는 정말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또 가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두고서 감사하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